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네, PPT가 띄어지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에서 18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네, 여러분,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요새 핫한 것 같은데, 그쵸?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진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요. 요즘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시간당 접속자가 7만에서 11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카톡방에 우리 홍지호 형제님 제안해 주셔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봤습니다. 아직 저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마피아 게임 비슷한 거더라고요. 고도의 심리를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껴주시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껴주시면 좋겠고요.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좀 보면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 보면 이 게임을 역주행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어몽어스, 코로나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요. 역시나 기사에서 어몽어스의 역주행에 코로나19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통찰력이 한 번 더 이렇게 놀라게 됐는데요. 네,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으켰고 이게 일상화되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게임의 수요가 늘었다. 여러 명이 어몽어스는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가 몰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네. 즉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게임들은 어떤 고퀄의 자극적인 컨텐츠, 어떤 화려한 영상미,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나의 반사신경인 어떤 능력들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어떤 자극적 컨텐츠였고 그걸 소비하는 게 대부분의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상대의 심리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임, 즉 어떤 고퀄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 상대를 알고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느껴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절제가 필요하겠지만 어몽어스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서라도 서로 좀 알아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이 어몽어스 게임 방송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어몽어스의 역주행과 같은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조금 더 외로워지는 시대, 어떤 사람들과 분리되고 어떤 독립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이런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봐서 알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근거로 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강조된 말씀이라는 것을 살필 수 있는데요. 16절을 보죠.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 원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16절 말씀을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혹은 알을 통하여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만 한다. 이 당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보이신 그 희생으로 증명된 그 사랑을 아는 성도면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동일한 그 희생과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원리인 것이죠.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17, 1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읽었지만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리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이 들었어요. 16절, 쉽게 얘기하면 16절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고 패턴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17절 이후의 말씀들이 필요한 걸까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막 들었어요. 이 사랑을 알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굳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기록을 왜 했을까? 신비감이 떨어지게. 불필요한 기록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배경을 살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죠. 이것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교회 내에 있었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학,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을 알리고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우리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영육 이원론자들이었는데요.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여겼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이들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여겼죠. 실제로 이들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고행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앙과 콜라보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알미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실현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영지주의에 빠진 신앙은 이런 예를 들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가르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적 자세로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 네. 부모님이 왜 친구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지,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왜 양보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 크신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까지는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되었다. 그 아니까 나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니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이러한 오류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앙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영적인 깨달음에서는 카타르시스를 즐겨요. 하지만 깨달음에 따른 실천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남아있는 그것이 실제 삶에 실현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지나친 신앙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유화는 먼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은 신앙 공동체 안에도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좀 PPT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런 신앙의 사유화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도 되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사유화될 때 그 개인에게는 영적인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머리만큼 신앙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많이 먹긴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집은 커지는데 비만이 되면 건강 상태는 점점 위험해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듣고 배워서 깨달아서 잘 압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까지는 잘 한다는 것이죠.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큰데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만 잘하고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만, 머리만 큰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사유화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신앙의 사유화는 성도와의 관계를 파편화시키고요. 공동체를 냉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사유화된 신앙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공동체, 성도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신앙과 관련 있는 관계들에는 깊은 관심을 갖긴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 그 자체에는 공동체 자체에는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좀만 생각해 보면 이 냉소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도 자기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냉소적 마인드는. 이것은 깊이 있고 친밀한 신뢰를 갖는 것을 막아서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관계로 형성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러한 모습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 이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런 신앙 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유화된 신앙이 머무를 때 개인에게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 마이크 소리를 또 키워달라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어쨌든 이런 신앙의 사유화는 이런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카톨릭의 페레즈라는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정리돼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영지주의는 이성만을 신뢰하게 하고 형제들을 향한 마음을 잃게 한다. 영지주의의 매력은 특정한 경험이나 사상, 정보에만 관심을 두고 이로써 위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생각과 감정에 갇혀버리고 말게 한다. 네, 이러한 영지주의에 물들어 사유화된 신앙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그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처음에 물음이죠. 원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왜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기록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신앙적인 깨달음에 머무르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 신앙의 발현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명확하게 사도 요한은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어떤 공동체의 지체를 향한 사랑의 실천, 이거를 통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유화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먼저 위에서 읽었던 16절을 좀 보면요. 여기서 강조된 표현은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스어는 동사에서 주어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를 굳이 씁니다. 계속. 즉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즉 신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형제의 궁핍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형제는요, 여기서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예요. 즉 요한은 이와 같이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두루뭉술한 공동체의 필요가 아닌 실제적인 필요, 어떠한 한 지체의 실제적 필요에 반응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단수, 이 형제라는 단수는 공동체라는 불명확한 대상을 향한 헌신을 방패 삼아서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한 명의 형제를 위한 희생을 회피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면은 세상에 재물을 가진 자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특정한 부유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소유의 전부를 가리킬 때 그 표현인데요. 즉 특별한 부유함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일상의 소유들 전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즉 특정 조건이 아닌 평범한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실천적 요구는 18절에 명확하게 표현되죠. 말과 혀는 말씀과 연설을 의미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깨달음을 주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가르침을 넘어서는 지체를 향한 자기희생적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유화되는 신앙에 익숙해져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관념과 어떤 형이상학적인 말과 혀로만 이상을 외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 삶으로, 실제 몸으로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져서 판단과 평가하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근육이 퇴화되는 것을 지켜보지 말고 나의 일상을 성도와 공유하고 나의 소유를 통용하라는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책임 목자가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가뜩이나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 넓은 회관을 혼자 지키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니까 책도 좀 더 읽게 되고 말씀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엊그젠가 1대1을 한 번 하고 상담을 또 한두 시간 이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은 아닌데 어쨌든 잠들기 직전까지 제가 막 집에 가서 피곤하다 이러다가 집에서 잠들고 다음날 그냥 출근했습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제 필드 사역을 할 때는 하루에 막 1대1 3개씩 하고 막 동역자분들도 인도하고 막 밤늦게까지 양들과 통화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했을 때 꼭 나이의 문제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 정서를 공유하는 일이 저에게 되게 좀 낯설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화되고 사유화된 신앙에 사유화되는 이런 신앙에 익숙해지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쓰여지는 배려와 사랑, 어떤 인내와 공감의 마음과 같은 신앙적 실제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많이 퇴화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어요. 실제로 관계에서 이전 같으면 웃으면서 넘어갈 법한 일들에도 냉소적인 마음을 닫아버리는 벽을 치는 일들이 부쩍 많아졌으면 이제 스스로 좀 성찰해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비춰보며 자칫 고독을 벗삼아야 하는 이 사역자로서 이 사유화된 신앙이 오히려 고립되고 고집스러운 신앙으로 변질되기 참 쉽겠다라는 경각심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깨달음이지만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몽어스가 역주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도 하죠. 외롭고 독립적이 되며 단절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사유화되기 참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두들 저번 학기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러한 사유화가 신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동안 너무 공동체 중심적인 혹은 특정한 사역 혹은 사역자 중심적인 신앙에 의존하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또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은 좋으나 이 사유화된 신앙이 머무르게 될 때 이것은 영지주의화된 신앙이 머무르게 되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유화되는 신앙을 벗어나고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신앙들이 발현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유화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권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향한 사랑의 실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소유를 실제로 공동체의 지체들과 나누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제 만날 수 없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통용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나의 것을
어떤 누군가를 위해,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 자세로 내어놓고 또 다른 지체가 기꺼이 내놓은 소유를 한몸 내 공동체로서 내가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이 통용의 문화가 오늘날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2020년 2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서대문 ESF는 적어도 물질의 통용을 고민하고 도전하고 어떤 실천해보는 한 학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좀 들었는데요. 물론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캠별로 또 셀별로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받는 용돈들이 있죠. 그것을 함께 어떤 모양이 되었든 통용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질의 통용, 이런 물질을 통용할 때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물질은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이 물질을 함께 사용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체들 간의 일상이 공유될 것이고 일상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통용은 실제 물질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자들은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지체 역시 나의 소유를 나누는 데서 오는 기쁨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통용된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 희생은 꼭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시작되고 내 안에 시작되고 이 공동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동시에 소비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은 더 생각해보는 청지기적인 물질 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익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소유를, 내가 가진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오는 행복보다 이렇게 함께 통용하고자 결단할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보자면 적어도 50% 용돈의 50% 이상은 통용되어야 뭔가 계모임 같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센티지 같은 거는 구성원이 모여서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가 그 지출한 내역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지체나 캠퍼스 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해라 이게 아니라 신앙이 사유화되는 것을 넘어서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통용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제안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삶이 통용되는 문화들을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수업을 같이 듣는 지체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내 개인 공간을 통용한다거나 좋아하는 책이나 전자기기 같은 것을 통용하는 다양하게 이런 문화들이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과 내일 목사회 때 이 통용의 문화에 대해서 제안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우리가 감당하게 될 통용의 문화가요.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외로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명지대에서 만든 그 영상에서 우리 정호 형제가 더빙을 했죠. 그 새내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아마도 각자 도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경쟁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죠. 가뜩이나 각박한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더 고립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통용의 문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야말로 이 시대에 외롭고 고립된 영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자본주의화된 시대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자기희생적인 도전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뭔가 우리를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여긴 좀 뭔가 달라. 여기 오면 괜찮아. 여기 오면 좀 외롭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1차적인 이유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지만 분명 이런 자기희생적 이런 도전들은 우리가 속한 이 신촌의 캠퍼스를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내는 과정이고 그것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학기를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언택트 시대에 통용의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이 사유화되는 신앙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노래를 좀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를 좀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 2번 정도 같이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개인화되어지고 사적인 삶이 강화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어떤 깊이 있는 성도의 규제를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이런 통용의 문화가 말은 참 좋고 이상적이지만 실제 삶으로 가져오려 할 때 생각만 해도 많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이런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한 번, 2번 이런 외면하는 것은 영지주의화 되어가는, 내가 신앙을 사유화하며 비정상적인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희생적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걸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 양심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인 것이죠.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함께 그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나 자신을 향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런 통용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한다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각자 도생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 그리고 외로워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대안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희생과 소망이 되는,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 시간은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들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다. 이 어두운 캠퍼스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드마다 학우들의 외로움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위로해 주셨던 이 시간 우리 막힌 캠퍼스를 바라보며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헌금 기도를 최민지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공동체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도 사회화되기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공동체의 지체를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화된 신앙을 극복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실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 한 명의 지체를 위해서라도 물질을 통용하고 나눔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리하여 사용화된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소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순간 하나님께 예물로서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마음과 물질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요,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으로 골랐는데요. 좀 약간은 길지만 함께 그렇게 지루하진 않을 겁니다.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봤으면 좋겠고요. 들었으면 좋겠고요. 묵상하며 들었으면 좋겠고 헌금은 아마 올려드린 계좌가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 간다. 여전히 아프고
함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공동축복 선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참 이게 갑작스럽게 많이 바뀌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하도록 하죠. 네, 광고하기 전에 이번 주를 포함한 3주 동안은 VR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VR 시간에는 각 캠퍼스별 2학기의 비전을 나누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명지대 먼저 VR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명지대 V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명지대가 이번 학기 비전 말씀으로 삼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모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동체 사역이 많이 어렵고 이제 명지대가 동역자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하신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주실 것을 알기에 그리고 믿기에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이번 학기 비전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캠퍼스 비전은 크게 동역자와 양 캠퍼스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이제 동역자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명시대인이 되길, 양은 이제 말씀과 공동체에 가까워지는 양들이 되길, 그리고 캠퍼스를 뒀을 때 캠퍼스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명시대가 될 수 있기를 캠퍼스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비전 전략으로는 이제 동역자들은 물질 공유 훈련, 이제 물질을 함께 공유하고 통용함으로써 나눠보는 훈련을 가지고 일주일 짝꿍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짝꿍을 정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런 관계가 되자 해서 일주일 짝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챌린지 명시대라고 큐티 신앙서적 읽기들 매번 이제 흐지부지되는 우리의 결단들을 하나씩 도전 과제를 정해서 함께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그 동역자 비전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양들의 비전 전략인데요. 이제 양들의 비전 전략 첫 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돕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고 있는 양들에게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연락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될 수 있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 이제 말씀 톡방을 운영해서 이제 양들과 같이 있는 톡방에 이제 양들이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 사진과 신앙 서적, 말씀 등을 올리는 그런 톡방을 운영하기로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ESF 소모임을 준비해가지고 양들도 동아리원으로서 함께 준비하는 모임을 가지어서 이제 이 모임은 셀 모임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공동체 명시대 활동을 같이 준비함으로 양들이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 비전 전략인데요. 캠퍼스 비전 전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캠퍼스 내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이제 캠퍼스에서 진짜 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제 걱정 파티나 서로의 걱정을 나누는 그런 걱정 파티나 번개 모임 등을 진행할 것 같고, 아마 한다면은 일단 에타 등으로 만약에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 기도 제목은 이제 저랑 캠퍼스의 동역자인 저랑 다영이, 그리고 명시대를 담당하는 안상님인 다목님과 진목님에 의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요. 각각 명시대 기도 제목은 그렇게 총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과정 자체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명시대가 되기를. 두 번째는 기쁨으로 동역하고 캠퍼스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명시대가 되기를. 세 번째, 명시대 땅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어 함께 복음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네 번째, 비대면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양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사랑하며 잘 도울 수 있기를 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대 캠장으로 섬기고 있는 양희원입니다. 숙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PPT를 정말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네. 먼저 캠퍼스 구성원은 숙대는 동역자 4명, 양 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에는 양희원, 박수빈, 황예인, 김수연 간사님이 있고, 양에는 배슬, 조사랑, 강유진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숙대가 붙잡고 나아갈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 이방신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숙대 VR을 준비하며 기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계속 피조물의 의미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현실에 자꾸 타협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숙대 동역자들과 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하며 도전하는 한 학기를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 주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빚으시고 또 다듬기 원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바로 오늘 나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깨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 의미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차근차근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4가지의 영역에서 도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자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캠퍼스 안에서의 도전으로 분류했는데요. 먼저 숙대 현재 동역자들은 다 신입 동역자가 2명이나 있어서 1대1 양을 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관계 맺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주 양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공유하고 중보 기도하기와 캘린더 톡으로 1대1 일정을 공유하고 1대1 전 10분 이상 1대1 시간의 풍성한 교제와 목자의 마음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로서의 도전인데요. 사실 학업적인 측면에서 동역자들이 가장 무너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약해질 수 있는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각자 결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로서의 도전입니다. 사실 공동체를 위해 숙대 캠퍼스 동역자들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타 캠퍼스 지체의 동네에 가서 응원차 식사 교제를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동역자들 모두 집이 경기도, 인천 등이어서 멀기 때문에 세력적으로 보았을 때 숙대 동역자들에게 어려운 결단이지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니 숙대에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서의 그 캠퍼스에서의 도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숙대 캠퍼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공시험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온라인 스터디를 모집하여 학생들과 근황 이야기를 하는 등 학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과 교제하고 위로하는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해 예배를 애매하게 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공개 온라인 큐티 모임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일꾼들을 더욱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기뻐하는 목자가 되기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캠퍼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갈등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제자가 되기를, 숙명여대 캠퍼스 땅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서의 기도 제목을 기반으로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는 숙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VR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VR 발표해주신 명지대와 숙명여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8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해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분간 목요일 8시에 온라인 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에는 주변 환경과 마음가짐을 잘 정돈해 주셔서 미리 줌에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도 진행됐는데요. 목요일 7시 40분에 주간 라디오가 진행됩니다. 요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라디오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서대문 ESF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카페에 보시면 2020 여름 수양의 소감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여름 수양의 소감을 다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1대1 셀 모임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각 캠퍼스 대표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느덧 ESF의 S가 거의 다 채워졌는데요. 함께 1대1과 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ESF를 어서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9월 10월 큐티 책이 나왔는데요. 우편 비용으로 1,000원만 더 내시면 집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후 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밤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서대문 완전체 톡방에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예배인도 캠퍼스는 연대, 한역셀, 서강대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은혜로운 소감 나눈 시간 되세요.